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밝은 표정으로 반갑게 두 손 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두 번째 주일이자 또 교회력으로는 사망 곳에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 승리를 우리가 기뻐하며 참여하는 부활절 둘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 내 기쁨, 내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4월은 생명 나눔의 달로 지킵니다. 헌혈 등 생명을 나누고 이웃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달로 이번 달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4월 26일은 우리가 주보에 안내된 것처럼 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3부 예배 후에 진행되겠습니다. 당일 1부에서 3부 예배 전후로 우리 장로 선출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일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기도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곁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의 그 삶의 자리를 지키시고 도우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살아가는 인생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길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아는 다윗이 앞서 20편에서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국가적인 위기 앞에, 외적의 침입 앞에 자신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구했습니다. 전쟁에 출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20편이 고백되었다면 21편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뻐 찬양하는 감사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0편에서 환난날 국가적인 위기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더니 21절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대적들을 이기고 기뻐함으로 나왔다라는 것이죠. 1절의 말씀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20편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21편에서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대적들에게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고백하는 것이죠.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나는 기뻐합니다. 나는 즐거워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의지하여 구하고 찾는 자의 그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즉 하나님의 강한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저들이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저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위대하신 것이죠. 국가적인 위기 앞에, 개인의 환난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힘과 능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그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시편 86편 7절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환난 날에 너희가 할 것이 무엇이냐? 나를 찾으라는 것이죠.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그 기도를 내가 반드시 들어주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환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은혜 가운데에 두려움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과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사 위기에 건져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삶의 자리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고난 중에 낙심 가운데에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그 도우심을, 긍휼의 은혜를 구하고 찾기를 소망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앞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뻐하며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들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대적들로부터 승리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 은혜 가운데 안전할 수 있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하면 되는가? 어떤 분이 막 물으시죠. 기도하면 뭐 밥이 나와? 떡이 나와? 그럼 저는 되묻습니다. 떡이 나오죠? 밥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은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면 헛된 생각들, 사람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분명 기도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기도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예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문제다. 내가 왜 문제예요?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잘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도 잘 알아요. 여러분, 마음에 힘을 다해서 여러분 1분, 2분, 5분, 10분 이상 기도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앞에 불평만 하지 기도하지 않죠. 현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에는 두 가지 응답이 있죠. 하나는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응답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응답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합당하다면 즉시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맞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때에 맞게 응답해 주시죠. 반대로 내 욕심에 따른 기도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르게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죠. 우리가 기도를 헛된 것을 구할 때는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하고 다시금 찾고 또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여기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인정해 주셨죠. 저는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니 내 뜻을 다 이루어 주리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라면 그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서 4장 3절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내 유익, 내 욕심에 붙들리는 기도는 더디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이름을 간구한 우리의 기도는 그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죠. 다시 말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전쟁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전쟁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전쟁도 아니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한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이름을 선포하기 위해 싸워 승리한 전쟁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그 마음이 합한 자의 간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 인생의 걸음을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죠. 믿는 자는 내일 일을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먹는 거, 입는 거, 내가 활용하는 모든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기본 욕구 아닙니까? 근데 이러한 것들로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공중의 새를 모아라. 심지도 거두지도 아니하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모아라. 길쌈수고하지 않아도 하늘 아버지께서 입혀주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기서 너희를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우리를 가리키죠. 걱정할 것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 자녀가 아니냐. 그러면서 어찌 염려하느냐 하시면서 염려의 이유를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적은 데 있습니다. 왜 염려합니까? 우리 믿음이 약하기 때문인 것이죠. 왜 두려움에 붙들려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4절이죠. 염려할 것이 아니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해라. 이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가 구하고 찾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다 내가 채워주시리라 말씀해 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가 그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치 솔로몬이 1000번의 제단을 쌓은 후에 하나님께 다른 거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백성들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한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하고 찾으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만 주셨습니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더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이처럼 믿는 자는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자입니다. 시편 21편의 말씀은 하나님을 중심하는 삶의 자리가 어떠한 복과 은혜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3절을 보십시오. 어떠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향해서 어떠한 복이 있습니까? 순금관을 씌워주시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존귀케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를 존귀 여기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저를 높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어떠합니까? 스스로 높아지고자 합니다. 사울왕을 보십시오.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는으로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은 외면하고 거절하죠. 스스로 높아지려 하다가 패망의 길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다윗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히 그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자를 누가 감히 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높여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높임받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신뢰함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높여주시고 이 시대에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어떠한 복이 나옵니까? 장수의 복입니다. 잠깐 높임받다가 시들어지는 복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며 진실된 마음으로 순종하며 평생 하나님을 동행하니 그 모든 삶의 자리를 복이 되게 하신다 가르쳐 주시죠. 높여 주시죠. 장수의 복을 주시죠. 형통의 은혜로 저를
동행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어 구원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이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구별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처럼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고백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한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과 은혜를 더해 주시는가? 5절을 보니까 영광을 더욱 크게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7절에 보면 우리의 심령을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면 원수들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9절과 10절에 악한 세력은 하나님께서 소멸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자된 자의 그 삶의 모든 자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사 필요를 공급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이 맛보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유된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유된 권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하고 찾으면 들으시는 권세인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집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존귀하게 되는 복, 장수의 복, 지키고 안전케 하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삶의 모든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과 고집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